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소서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산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잔평안을 접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산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산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하시고 저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산만 고치소서 아멘. 287장 부르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거원하다며 영생 번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서 앓고 비는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거원하다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을 뵙는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를 바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와 성도들을 성결한 예물로 삼으시며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말씀을 기록해 하시던 그 뜨거운 영광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3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식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 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 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 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어룽진 것이 없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 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어룽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든 모험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에 있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이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리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길을 쫓아가 길리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이 산에서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리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이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하는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구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행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미를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나와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고청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오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들으려 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라 두 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길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에 지내고 55절 같이 봅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의 귀환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 그 창세기 30장부터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생활하는 그 과정들이 기록되고 있죠. 두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14년 노역 봉사를 했는데 그 동안은 그 두 아내가 라반의 딸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신부를 얻어오는 값을 지불한 겁니다. 14년간 노역을요. 그 14년간에 라반의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4년이 끝나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요구하죠. 이제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두 아내를 얻고 외삼촌의 두 딸들을 내가 데려왔기 때문에 14년간의 노역을 봉사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할 텐데 그때는 내게 품삯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품삯을 어떻게 정했는지 자세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양들을 가지고 사이를 뜨게 하는 건 그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야곱이 이대로 있다가는 외삼촌이 나를 그저 아내도 빼앗고 자식도 빼앗고 올 때 혼자 왔는데 홀몸으로 나를 고향으로 쫓아보낼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야곱은요. 그래서 품삯을 정했던 거죠. 그래서 라반이 그 야곱과 품삯에 대하여서 그 양에 대한 그 색깔이 뭐냐, 양의 색깔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품삯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름진 그 점 있는 것도 검은 양들은 전부 외삼촌이 다 가져가시고 난 흰 양만 키우겠습니다. 흰 양, 흰 연수만.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서 검거나 점 있거나 어름지게 나오면 그게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멘델의 법칙 같은 걸 뭐 그 당시 알았을 리가 없죠. 유대 법칙을 뭐 알았겠습니까? 뭐 그렇더라도 신양 신연수끼리 교미를 해가지고 거기서 검은 게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야곱이 아주 불리한 품삯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라반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뭐 야곱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는 14년간 뭐 외삼촌의 양을 쳐왔고 지금도 치고 있고 말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불리한 약속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아주 불리한 그런 품삯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외삼촌이 10번이나 그 품삯을 변형했다 그러잖아요. 변경시켰다. 이게 뭐 14년을 빼야 되는 거죠. 6년간이죠. 6년간 다는 아닙니다. 그 이후로 봐야 됩니다. 몇 년간은 제외됐다고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6년 그 기간 동안에 어느 기간이라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검은 것, 어룽지가 점 있는 것, 이 세 개가 나오면 네가 가져라. 그 다음에 와갖고는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새끼들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축소시키는 겁니다. 점 있는 것만 네 거다. 그로부터 전부 다 점 있는 것만 새끼를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검은 것만 네 거다. 그러니까 검은 것만 놓고요. 얼음진 것만 네 거다. 또 얼음진 것만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질적 번성을 주시기로 아예 작정을 하신 겁니다. 라반이 어떤 생각을 갖든 어떤 불리한 조건이 생겨지든 모든 물질의 결실을 야곱에게 몰아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 이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몰아주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라반이 혈안을 누르는 거죠. 자기가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30장에서 지금 어제 살펴본 것처럼 라반이 입으로 시인을 하잖아요. 너가 오고 나서 내 자산이 많이 늘어났다. 짐승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게 대단한 일인데 참 내가 네 공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야곱이 가려고 하는 걸 그래서 붙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14년 동안 돈 한 번 안 주고 부려먹었으니까요. 그냥 뭐 짐승만 새끼를 많이 낳는 게 아니죠. 그건 뭘 말합니까? 그 짐승들을 키우는 모든 과정들을 세심히 간섭을 하고 경영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야곱이 부리는 목동이 한둘이었겠어요. 그 목동들을 잘 휘어잡고서 일을 잘 시키고 목동들은 또 야곱에게 충성하면서 그 양들을 잘 돌보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라반의 양떼가 1, 20마리, 100마리 보면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았어요. 네, 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야곱은 이제 자기 재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라반은 라반대로 큰껏 자기 재산을 끌어모았고 그런데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까운 거죠. 이놈을 두고 잡아두고 내가 더 큰 부자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부상을 정하고 그때 10번이나 변형했다. 그 10번 딱 숫자적 10번을 보면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죠. 아마 새끼 한 변을 칠 때마다 막 그렇게 부상을 변경했는지도 모릅니다. 1년에 몇 번씩 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야곱을 서운하게 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인간적인 실수를 전부 다 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니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밤에 도망을 가면서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아내들을 부르잖아요. 아내들을 불러갖고 지난 20여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눈으로 봤잖아요. 지금.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죠. 그 사실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땅 너의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나의 조상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는 내 재산을 하나도 일구지 못하고 빈손으로 쫓겨날 텐데 내 아내들도 내 자식들도 내가 절대 데려가지 못할 것 같다. 라반이 나한테 하는 걸 보면 너무 인색하다. 뭐 이런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는데 그 아내들도 그걸 아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양떼들을 쳐왔는지 그 재산을 불려왔는지 다 아니까요. 그러면서 야곱도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복을 주었어. 8절에 보니까 자인이 나더러 점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을 하면 모든 가축대가 점 있는 새끼를 낳고 줄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대가 줄 있는 새끼를 낳고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대를 뺏어갖고 나한테 주시는 것을 당신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야곱아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니까 네가 아버지의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구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 내가 너를 아버지의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재산을 정리하고 일어나 출발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품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부인처럼 생각해. 딸들로 본 게 아니라 외부인처럼 생각했다. 아주 부려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도 아주 그 딸로서 이렇게 이 사랑을 받고 이렇게 좀 감금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외삼촌이 인력을 부려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지독한 놈이죠. 그러니까요. 라반은 아주 일평생 돈만 붙들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 이 야곱을 쫓아오는 것도 돈 때문에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때를 정리하고 자식들을 태우고 그래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30장에 보니까 라반과 이 야곱의 양떼가 사흘이 떨어져 있다고 했죠. 사흘거리가 떨어져 있다.
사흘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제 그 양털을 깎으라고 하거든요. 양털은 이제 지금 여름 전에 다 깎습니다. 봄이 시작되면 깎기 시작해갖고 그 양털을 깎을 때는 목동들만 깎는 게 아니라 양털을 깎는 사람들이 전부 고용되어 옵니다. 일당을 받고요. 양털이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더운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전부 다 양털을 다 깎아놔야 됩니다. 여름을 양털이 있는 상태에서 여름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양털이 저절로 다 빠져버립니다. 다 빠져버리고 속에 솜털이 자라나가지고 여름을 나는 거죠. 그 양털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다 깎아야 돼요. 네, 그래서 양털을 깎으러 가니까 이때는 축제거든요. 그게 지금 돈이니까요. 축제가 벌어지고 양털을 깎고 막 그게 정신이 팔려 있는데 야곱은 제사를 정리해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출발해서 일주일을 갔습니다. 23절에 나오죠. 일의 길을 사흘 만에 전에 듣고 라반의 친족을 이끌고 일의 길을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일의 길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이 사흘 길이 떨어졌죠. 일의 길을 쫓아가지고 열흘이 지난 겁니다. 지금 그 열흘간을 쫓아가가지고 그 이제 야곱과 상면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날 밤에 야곱과 만나기 전에 지금 야곱은 여기에 수행제를 편성했고 그 라반은 그 산에다가 수행제를 편성하고 다 보이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그날 밤에 내일 같으면 내려가는 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마 군사도 그대로 갔어요. 라반은요. 하나님께서 그 라반을 단도리 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 조심해라. 그래, 조심해라. 그 히브리 성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일절하지 말고 너는 조심해라 그럽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협박입니다. 지금. 너 말 한마디 삐끗하면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야곱을 뭐 붙잡아 오고 재산을 빼앗고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말 한마디 잘못해도 너는 내가 그냥 안 된다.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들었어요. 라반들. 그 이튿날 가가지고 아주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느냐. 네 딸이나 네 자식이나 지금 내 것이 아니냐. 네가 갖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라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야곱의 조선이가 불쌍을 준 거니까 야곱의 것이죠.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하고 얻는 아내는 누굽니까? 그 남편 겁니다. 소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므라비 목전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 후리안족들이 사회교양에도 나와요. 이게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돈에 대한 애착이 막 하늘을 찌를 듯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전쟁포로 잡아가듯이 이렇게 잡아갔는데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네가 간다고 미리 말했으면 내가 막 악대를 연주해갖고 이렇게 막 좋은 잔치를 열어주고 이렇게 너를 환대해서 보내지 않았겠느냐. 그럼 야곱이 간다고 안 했습니까? 6년 전부터 했잖아요. 6년 전부터. 근데 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다가 갈까봐 금이 나가지고 막 억지로 붙잡아 놓고 일 부려먹다 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교활한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막 입안에 들은 데까지 꺼내놓고 말입니다. 자기 이익이 손해본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도 앗을 수 있는 놈이 이 라만 같은 놈입니다. 네, 지금 뭐 그런 정치인들 떠오르죠. 이런 것들이요. 이 라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가는 건 좋은데 뭐라 그럽니까? 이 30절 말씀에 어찌해서 내 신을 가져가느냐. 드라빔을 말합니다. 드라빔. 어찌해서 내 신을 가져가느냐. 여기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히브리 성경으로 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라빔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입니다. 아마 적어도 2개 이상 됐겠죠. 2개, 3개. 이제 그 가져가 길이는 한 50cm 됩니다. 한 규비쯤 붙어요. 45cm에서 50cm 되고 나무로 만들거나 돌로 만들거나 이 쇠로 만들어가지고 금백기를 입혀요. 그 라반의 사는 모습을 보면 금백기를 두껍게 입히게 틀림없습니다. 돌이나 나무는 아닙니다. 뭐 다시 말해서 드라빔 신상을 어떤 걸로 만드느냐에 따라 갖고 부의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쇠로 만든 거에다 대고 금백기를 올리게 틀림없어요. 가장 좋은 거죠. 그걸 찾는 겁니다. 근데 라헬이 그걸 훔쳐갖고 왔는데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해요. 남편한테도 말을 안 해요. 라헬이 아주 은밀한 여자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벗겨 먹었는지 아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찾아놓습니까? 또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부자인데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드라빔의 재산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하므라비 법전에도 나오고 후리안족들의 사회교회도 나옵니다. 하므라비 법전은 모세오기 전부터 약간 이런 시대에 쓰여져요. 그리고 후리안족들의 사회교회학은 그 족장 시대에 그냥 만들어져가지고 하므라비 법전과 같이 키워둔 법전입니다. 두 군데 다 나와요. 거기 보면은 드라빔을 훔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재산 목록이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적혀있는 재산 목록에 적혀있는 드라빔을 들고 가서 재산을 내놓으라고 흔들면 내놔야 돼요. 그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라반이 그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자기가 야곱에게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20년에 걸쳐 탈탈 벗기면 그걸 아는 겁니다, 지금.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들고 와가지고 재산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럼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돌아와가지고 재산을 요구할 때 그냥 오겠습니까? 그때 군사를 끌고 오는 거죠. 라반이 다 기억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가나안 지역에서 어떤 명성을 얻고 살아가는지 다 알아요.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보다 같은 문화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대상들에 의해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가지고 이삭의 소문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 가나안 전쟁 같은 경우는 유명한 전쟁이거든요. 그 이후에 있었던 것,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먼저 머리를 숙인 사건들, 이 사람마다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재산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드라빔을 들고 올 때는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쇼를 하는 겁니다. 다지지 안 나와요. 라헬이 깔고 앉았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걸 라헬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달거리에 있어갖고 내가 아버지를 못 만나.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끌어내립니까? 그걸 갖고 있다는 심정은 충분히 전가가 없을 뿐이죠. 라반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잔치를 차려놓고 언약의 식사를 하고 빵을 구워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나눠주잖아요, 전부 다. 근데 증인이거든요. 빵 먹은 사람은 증언을 해야 됩니다. 언약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돌 무더기를 세운 다음에 그 무더기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갈레시다. 라반이 말하는데 이 돌 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레시다가 말합니다. 언약의 돌 무더기.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이 무더기를 넣으면 나한테 오지 마라. 나도 무더기를 넣으면 나한테 안 오겠다. 웃기는 소리죠. 지가 무더기를 넣어서 야곱한테 올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 야곱을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피차에 서로 만나지 말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헤어집니다. 하나님 야곱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수고한 거, 애쓴 거, 땀 흘린 거 전부 아시는 거죠. 하나님 그 노고를 갚으셨어요. 더구나 야곱은요, 이런 라반에게 20년간 속았잖아요, 지금요. 20년간 속았고 탈탈 털리고 말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은 건요. 내 아내하고 11명의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 딸밖에 없어요. 11명의 아들하고 딸 하나 하고요. 그리고 뭐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가 뭘 가져갈지, 빈손으로 갈지, 혼자 달라갈지, 어떻게 또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이 일을 이렇게 벌리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을 빈손으로 보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야곱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무차별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렇게 복 주시며 높이시며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와 기적을 달라고 부르짖고 응답의 확신과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도 주의 이끌심을 받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20년간 노역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영적인 전투를 계속해온 귀한 종들,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부여함과 승리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한 믿음을 주시고 그 앞에 복종하는 순결한 삶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셔서 그 삶에 하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만드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은총과 능력과